다 함께 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너무어 주느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랴.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느랴.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느랴.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랴.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랴.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랴. 이것이
학원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서 주님 말씀 그리스입니다, 주님 은혜 그리스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부르짖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고개 숙이고 엎드려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재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특별히 12제자를 불러 제자 교육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곳곳에서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자신의 인기를 누리기에 급급하지 아니하시며 곳곳에 흩어져 모든 사람들이 소외하는 그곳까지 가서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 병든 모습,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 삶을 고쳐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제자를 부르시는 본문과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목적은 다 달랐지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기도 했고, 또 병고침을 받는 것이 신기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놀라운 그 생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시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단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무리와 제자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면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부류 다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닙니다. 배를 타고 쫓아다니고 걸어서 뛰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의, 그 열정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육체적인 본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며 이 땅의 번영을 위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허무한 것들, 즉 육체적 본능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물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동기가 예수님 자체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취급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다면 아직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무리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더 나아가 기뻐하는 삶을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십니다. 무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심과 열정에는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리일까요?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됨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우선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자라고 생각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기가 주저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배와 금을,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업과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 말씀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는 가족과도 의절하라는 말인가?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까지도, 어머니까지도,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가족들과 결코 왕래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단절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 하여 가족을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을 비판하셨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데 게을리하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찾아가셔서 친히 찾아가 살피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자신이 찢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것으로 핑계를 대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소유였던 배와 자신의 수입원이었던 그물을 던져두고 갔다는 것이
더 놀랍고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외면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없기에 괜히 아버지 버리라고 한다고 억지를 쓰며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 줄로 표현되어지지만 사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거는 의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시몬에게 말하지만 시몬이 시큰둥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 이르러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들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 배에 올라타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회중을 향하여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밤이 새도록 일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허탄한 마음으로 이미 씻어놓은 그물이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고백하며 그물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소리쳐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두 배 모두의 만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주님, 우리 동업하시지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부자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발을 붙잡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외침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 옆에 있을 수조차 없는 하찮은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능력 있는 자, 깨끗하여 순결하여 무음한 자가 아니라, 자기 의에 취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옆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자기 절망을 경험하여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면을 바라본다라면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참은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를 붙드는 정말로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며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이 없는 자요,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께 모든 걸 건 인생,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인생, 주님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몇 마리 물고기를 위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도구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우리 삶의 전부를 걸고 따라야 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상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 내가 예수님을 믿고 1%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100% 예수님을 불신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 전 재산, 생명, 우리의 가족 모든 인간관계를 다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참 보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저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출발점은 예수님 안에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향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팬들은 감정에 따라 좋아하는 대상이 자꾸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의 길은 때로 고난과 희생이지만 주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광된 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제자의 출발점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보화를,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모든 걸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질문에 대답해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영화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이 도구되고 예수님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몇 마리 물고기를 얻고자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오직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 우리가 소유한 보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자기 오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밭에 찾아가 그 보물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보물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세상 그것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내가 소유한 그 보물의 그 큰 가치를 다시 한번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 속에서 다시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늘의 보물을 맛보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리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정과 그 열심이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고 참 생명이고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모든 걸 다 들여서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 나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새벽,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심과 그 열정에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그저 예수님을 무리처럼 따라가는지 아니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 나서는 그 자격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무음하여 순결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에 취한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걸고 달려가는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어려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따라 나서고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마다 엎드리고 고개 숙인 자리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응답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 뜻에 순적하도록 주님 뜻에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안수한찰하여 주셔서 온전히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눈물 뿌리고 눈물 흘리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둔 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코로나 상황이 속히 정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르짖고 구하는 자리마다 주님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